우리나라 이 북한은 양주에서 멀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 되는데 1시간만 가면 북한이에요. 바로 옆 동네지. 우리가 전철을 타고 어디 가도 1시간 정도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서울만 가도 뭐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km 되려나?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백화점에 주일 아침 일찍 50km 되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50km는 김포에서 성남 가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개성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에서도 얼마 안 되지 북한은. 북한 인구는 몇 명이나 하면 한 2,600만 정도. 우리나라는 한 6천만 가까이 돼 가요. 5천 몇백만이 되는데 남한의 절반 인구가 되죠. 북한은. 우리나라는 한 5,200몇만인가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해서 성공해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탈북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워낙 많이 오니까 일상이 돼서 31,400명이나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유튜버가 됐어요. 유튜버가 돼서 북한의 실정을 방송으로 잘 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탈북해서 남한에 오는데 성공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오다가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탈북하다가 죽고 또 다시 중국에 갔다가 또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또 북한으로 북송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탈북민들은 방송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남한은 천국이래. 여러분은 남한을 좀 탈람하고 싶지. 이 사람들은 남한이 천국이래요. 그리고 자유가 너무 좋대. 남한은. 우리가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마구 살잖아요. 자유가 너무 좋대. 그런데 남한에서 태어나서 늘 살던 사람들은 좋은 줄을 몰라.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탈북민들 전문 방송 채널이 2만갑이에요. 뭐 담배가 2만갑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약자가 2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민들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거지. 이 프로에 나오신 분 중에 박명호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하셔. 영화 같은 탈북이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작은 이 어선 배를 만들어 타고 해상으로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어려워. 박명호 씨 가족 한번 봐봐요. 저희 와서 저렇게 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람이 공군에 근무를 했습니다. 공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북한 일반 주민들은 한국 라디오도 듣기 힘들어요. 근데 공군에서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한국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대요. 그래 한국 라디오가 주파수를 잘 맞추면 나오다가 안 나오다고 하는데 이것도 들으면서 뉴스나 토론들을 듣는데 생각을 했대. 아하, 남한은 딴 세상이구나. 자기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이걸 방송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야. 그때부터 탈북 결심을 하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공군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비교적 생활이 일반 주민보다는 나았대요. 그래도 살만했대.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반대하더래. 왜?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짓이니까 반대를 했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대하면 어때요? 나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나 혼자 갈게 이러고 혼자 나왔을 텐데 이분은 아내를 설득시키는데 세상에 10년이 걸렸어. 와지. 그래. 우리 천집사님은 1년만 설득시키다가 에이 때려치우고 그러고 나 혼자 나올 수도 있었겠지. 그래 천집사님은 아마 10년 정도 할 것 같아요. 결국
10년이나 걸려서 설득해서 아내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실한 어선을 만들어서 해상으로 북한 옹진군이 있대. 북한 옹진에서 인천 또 옹진이 있어 이름이. 이쪽으로 탈출을 계획을 하는데 북한군의 해안 경비대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쏴 죽이는 거야. 까딱하면 총 맞아 죽는 거지. 한 번은 온 가족이 날짜를 D-Day를 잡아서 이삿짐까지 전부 싣고 출발을 했어. 오다가 보니까 연평도가 보이는 거야. 연평도 보이는 것까지 왔는데 보니까 해양경비대가 지금 출동을 하면 1분 만에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보이는 데 갑시다 이러는데 아빠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잡힐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해양경비대한테. 그래서 거기서 연평도에서 바로 턴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기회를 본 거지.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한국 가면 거지까지 살면 안 되니까 살림살이로도 같이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갖고 가니까 이삿짐을 늘 준비하고 있는 거지. 새벽에 안개가 쫙 낀 날이 있었는데 오늘 출발합시다 이러고 출발한 거야.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니까 인천 옹진 그 바다에 도착을 한 거지. 남한에 와서 하는 직업이 뭐냐? 머구리예요. 머구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극한 직업이래. 정말 힘들대요. 생명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자, 강원도 쪽에서 바다에서 머구리 일을 하는 박명호 씨 봐봐요. 이분이 하도 영화 같은 탈북이고 인생이라서 저분이 영화도 찍었대. 예. 그 강원도 고성에서 작은 가게를 얻어서 저분이 횟집을 하는데 직접 자기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해저 40m까지 들어간대. 그래 물이 얼마나 그 압력이 크겠어요. 거기 가서 해산물을 직접 잡아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문어도 잡고 해삼도 잡고 성게도 잡고 소라도 잡고 이렇게 해서 횟집을 운영하는데 저 머구리 직업이 말도 못하게 위험하대. 그리고 뭔가 위에서 줄이 엉키면 그냥 죽는데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대. 왜? 남한에서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탈북민들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사는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큰 병이 있어요. 감사할 게 많은데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염려 걱정하고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수련회를 북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한 1년 정도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밑에서 아우지 탄광을 탄을 캐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생활을 해보든지 아니면 탈북하는 척 하다가 붙잡혀서 한번 고생을 해보든지 이래고 와서 남한에서 살아야 참 늘 눈만 뜨면 감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는 지금 또 자나깨나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알아요? 다 고민하는 건 아니야. 고민하는 사람들은 남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남한 소식을 듣고 남한이 북한하고는 다른 세상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지. 생각이 있거나 남한에서 친척이 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구나. 이런 눈이 열린 사람들이 탈북을 고민하는 거예요. 박명호 씨도 남한 얘기를 못 들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또 북한에 사는 것이 운명이고 나는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고 있겠지. 박명호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예요? 죄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큰 죄예요. 왜냐? 북한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북한 사람이 되거든.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 태어났는데 북한이야. 여러분 태어나서 철들었을 때 남한이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냥 남한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남한 국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났어. 자기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김정은 것이 되는 거예요. 몸도 김정은이 것, 집도 땅도 재산도 다 김정은이 거예요. 자기 게 없어. 거기는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언제 죄 지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죄 지었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죄인이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영적 소속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거기에서 운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예,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사람은 다 마귀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나만 드라마를 보고 나만 뉴스만 듣고도 그걸 믿고 생명 걸고 탈북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죄 가운데 살고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거기 가서 후회하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김정은 노예로 살다가 북한에서 죽는 것이 북한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죄인 된 운명, 마귀의 자식 된 운명, 지옥 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참 다행이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면 돼요. 운명이 바뀌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 돼요. 억울하면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사실을 다 얘기해 주시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운명이 안 바뀌는 게 운명이지.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그가 시리아의 수도, 성경 구약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수리아라고도 나오고, 지금은 그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그때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피신해 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운명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상한 빛이 비치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대로 엎어져 버린 거지. 빛이 햇빛 말고 비치는 빛이 있어요. 대낮인데 딴 사람은 그 빛을 못 봤어. 바울만 본 거야, 그 빛을.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만. 그때 핍박자 바울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 제대로 쓰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특별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빛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또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다른 거죠. 이때부터 바울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참 복받은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의 방향과 이 목표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감사한 것이 있는데 가장 감사할 게 뭐냐? 천국 갈 신분이 된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 천국 여권이 딱 주어지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애가 태어나서 죽은 애가 태어날 수도 있어. 얘는 안 울어. 애가 태어났는데 살아있는 애는 울어요. 배고파서 뭘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못 살아요. 예배 안 드리면 못 견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은 질그릇 같지만 자기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보배처럼 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배처럼 귀중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영광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우리는 질그릇 같고 흑안 좀 별것 아닌 그런 존재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보배 같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안 믿어지죠?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해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물 밖에 나오면 불행해요. 죽은 목숨이에요. 푸득거려도.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날개 다쳐서 못 날면 불행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뿌리가 뽑히면 시퍼런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저주고 불행이고 죽은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인인 나는 정인인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때 동남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가 뭐예요? 하늘과 땅, 지구가 다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 즉 지구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이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면서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오늘 교회 예배드리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냐?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하니까. 1년 내내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라는 말씀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새 절기가 유월절, 같은 말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키면 1년 내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절기를 지키고 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1년 내내 살아갈 수 있겠죠.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빵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 파리 베이커리 가면 빵이 많이 있잖아. 근데 거기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이 있어. 무교병 한번 봐봐요. 엄청 맛없는 빵이에요. 저 빵은 설탕이나 누룩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냥 소뚜껑 같은 데 구운 이런 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저 빵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저 빵은 광야 사막에서도 맛은 없지만 잘 상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가정의 대표고 민족의 대표인데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걸 유월이라 그래요. 그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교병을 준비해서 광야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챙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아들과 이집트 모든 국민들이 맏아들이 다 죽었거든. 맏아들이 다 죽으니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킬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그럼 유대인이 지킨 무교절을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킬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유월절 지키는 것, 무교절 지키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해방받은 것처럼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죄와 마귀에서 해방받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신분이 되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무교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명령하신 절기가 77절이에요. 77절은 우리로 보면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보리추수를 추수하는 절기죠. 보리밭 한번 볼까요? 첫 열매. 참 양주에서는 저런 걸 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황금빛 찬란한 보리밭이 있습니다. 무교절을 보내고 나서 50일쯤 지난 다음에가 7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받고 나온 건 좋았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삭막한 이 광야인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왜? 광야에서 가게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직장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늘 염려, 걱정, 불평, 불만, 불안 이런 걸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보리추수 때가 된 거야. 그때까지 안 죽었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죽을 것 같지. 내년에 되면 그냥 어떻게 할까? 직장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시잖아. 지금도 숨쉬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맥주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때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지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죄와 마귀 역사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일, 걱정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예수님 붙잡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나 죽으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먹고 살다가 지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지옥 가서 후회하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떡을 먹어야 생명력 있게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죽을 일만 가득했던 이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초막절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 들어간 가나안 땅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저희가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형제들이 다 자기 형제 또 부족을 따라서 저렇게 12군데로 나눈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간 후에 예수님께서 저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한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아무리 험한 일을 해도 자유가 너무 좋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자나깨나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남한 드라마나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북한 사람이 되고 모든 재산과 몸까지도
김정은의 소유가 됩니다. 북한에서 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면 무조건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이고 지옥 갈 영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지옥 갈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 가는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새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광야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광야 세상에서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반년 동안에도 광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맥주절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죄와 어둠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추수기가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